완전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미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영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의 얼굴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넘어질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일주일 동안의 고된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회복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40절부터 20장 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지연 약사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어떻게 좀 보내야 되나, 코로나 때문에 뭔가 행사를 할 수는 없는데 귀한 기회를 통해서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더더군다나 이 가정의 해체가 사단의 아주 강력한 전략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한 성경적인 성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부모님들은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또 같이 예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2주 만에 다시 금요집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 금요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강해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반란은 진압이 됐습니다. 다윗도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왕의 자리에 또 성문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재건이겠죠. 우리 지난번에는 19장에서 다윗이 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3명의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우리 민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이죠.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시므이. 갑자기 다윗이 왕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왕권이 회복되고 나니까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다윗은 또 그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고요. 그 다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입니다. 아시겠지만 무비보셋은 그 종에 의해서
이간질 때문에 다윗과 좀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무비보셋도 다윗이 용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온 사람이 다윗을 섬겨주었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갈 수는 없어서 그의 아들 기므함을 데리고 이제 오늘 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19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거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경우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반역자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19장 21절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시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아비새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의 원수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옳은 말을 했는데 적이 될까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나서 2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의 대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따뜻하게 용서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너는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살려는 드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다윗의 이 대답과 이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시므이를 살려주고 있을까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시므이를 왜 다윗은 죽이지 않을까요?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베냐민 지파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정치가 아닌 가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치가 아닌 가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19장 전체에 다 흐르고 있는데요, 상당히 다윗의 의도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너무 좋아해서 문제인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여기에 더 드러납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다윗이 사돈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미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교회 다니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력을 좀 저희가 좋게 해드리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왕위를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를 움직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유다 지파냐면요, 그곳이 다윗의 혈통적인 지지를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영적 공격이 장난이 아닌데 그 테니스채 전기채 하나 갖다 주세요. 사단이 우리 교회 예배를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뭐 김정은이 내려와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에이. 아, 유다 지파.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형제요 고륙이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도움과 지지를 얻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파가 유다 지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은 다윗에게서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국민을 통합해내고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빨리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죠. 자, 더 심각한 다윗의 정치적 의도가 13절에 보시면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3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여러분 여기도 이상해요.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죠? 요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냐면 아마사. 아마사는 누굴까요? 요압의 외사촌이지만 사실은 사무엘하 17장 25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 25절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여러분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적이었어요. 혈통으로는 다 친척이지만 원래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군대 장관을 맡기려고 하냐면 아마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19장은요 왕의 귀환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어떤 노력을 보여주고 있냐면 국민들을 통합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정치를 하는 게 잘못입니까? 왕은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냥 국가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다윗의 왕권을 정치적인 입지를 회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국가로 회복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요. 다윗은 오늘 정치적으로는 매우 잘했어요. 전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 다윗의 노력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무엇이냐? 국민들이 통합되었는가? 다윗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40절 말씀 이제 오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오니라. 한글 성경에는 절반이나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요 이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절반이라고 나옵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다윗과 함께 건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실패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요. 더 큰 분열과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가 싸워요. 왜 유다 지파 너희만 다윗을 데리고 돌아가느냐?
너희만 특권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 우리도 10지파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유다 지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과 같은 혈육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을 섬기면서 얻은 선물이나 유익이나 어떤 대가성이 없다. 유다 지파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으세요? 국회에서 우리가 많이 보죠. 그 일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어요. 친다윗과 반다윗이 있는 것 같아요. 친다 반다가 있어. 19장의 마지막에 이 계파 싸움은 다윗이 이루려던 정치적 통합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20장에 넘어오면 더 큰 일이 벌어지죠. 2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그 혼란한 틈을 타고 누가 등장하냐면 불량배 세바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정의의 사도가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이제 불량배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파괴자, 멸망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우상인 벨리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 깡패가 아니라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분열의 틈을 타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우상에게 잡혀있는 사람으로서 세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지파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아까 다윗이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므이를 용납해 줌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는 게 목표였는데 결국 그 베냐민 지파에서 두 번째 반역자가 등장해요. 그것은 다윗의 노력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맞습니다. 역시 똑똑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뺏겼다, 유다에게 빼앗겼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시기와 질투를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 세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악한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무명한 다윗, 천한 다윗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딱 나왔는데요, 여기 까치마을 국밥집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식집 둘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바가 하는 일은 뭐냐면 완전한 선동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의 역할이 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절 말씀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그 열매가 뭐예요? 세바의 노력의 열매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기를 버리고 그치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열매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세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럴 때는요, 분별이 안 될 때는요,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즘 나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내 예배가 더 깊어지고 있다면 그 메시지는 세바의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다윗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가 뜸해지고 있다, 영적인 침체가 오고 있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
삶의 공허함이 온다.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메시지 같아도요, 그 메시지는 세바의 선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가 더 예배로 나오게 만드시고요,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사명에 대한 열정을 막 불러일으키셔서요, 중독들을 끊어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세바의 선동을 듣고 진짜 왕인 다윗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잠시지만 세바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바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로 오늘 2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9장에서 20장을 넘어오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였을까? 세바가 나쁜 사람인 거 알죠? 불량배. 이스라엘 싸우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음 설교 때 보시겠지만 이 세바는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분열되고 두 패로 나누어져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었습니까? 언제부터 자기들의 이익을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권리를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할렐루야. 킹덤의 모습은 뭐냐면요, 숫자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가 다 그 앞에 입을 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아멘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왕이신 창조주 앞에서 굴종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죠. 분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아멘하는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파 간의 분열은 찾을 수 없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 다른 지파들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마치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있지만 이전과 달라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속에서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흔들려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유니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오늘의 원인은 킹덤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왕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 왕권을 정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 됐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중에는요, 실패했지만 압살롬파도 있고요, 중도도 있고요, 다윗파도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들도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같은 혈통이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반역 그룹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군대 장관 자리를 제의하고, 돌아오는 길에 처형이 되는 시므이도 봐주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후궁을 잡아서요, 그들을
원래는 죽이는 게 맞지만 일단 살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동사들이요, 와우 계속 용법이라 그래서 엄청 급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미 다윗은 왕궁에 오기 전부터요, 마음에 그걸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다윗이잖아요. 왕궁에 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부터 먹습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경배해야죠. 그동안 못 쳐본 기타 꺼내서 줄 갈고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나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게 다윗이 원래 해야 되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다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후궁들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왕권을 다시 강화하는 것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나 처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어떻게 이 상황에 반응했어야 되냐면요, 정치를 펼치기 전에 가치를 먼저 펼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필요하죠. 맞습니까? 정치의 목적은 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계속 얻기 위한 기술로만 사용되면 정치는 권모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력이 뛰어나도요, 정확한 가치가 없으면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재건하는데 왕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에 마음을 더 쏟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근본적인 실수인 것이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당장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돌아오냐면 정치적인 설득이나 어떤 이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르심 때문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편한 유다 지파나 또 베냐민 지파보다는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 때문에 모이는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워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파 간의 갈등도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사라졌을 거예요. 또 이 세바와 같은 거짓 선동가도 나설 자리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그에 맞게 세우자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집착했어야 했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깃발을 다시 들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했어야 됩니다. 다윗의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얻게 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고 채우는 거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방식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만 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중심으로 너무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그 연합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필요를 채우지 않을 때 그 연합은 분명히 또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 되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모임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시죠? 그러면 그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언젠가 그 모임은요,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교회들이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오래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유가 아니어도 모여지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친한 사람들이 교회 사람인 거죠. 모여서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하고도 모든 게 가능해.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가고 싶은 데도 비슷하고 삶의 많은 부분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그냥 가능.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되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이 본문을 좀 더 적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총선 이후에 나라가 더 지금 분열이 되고 시끄럽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안 그래도 분열이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분열이 더 많아요. 세대 간의 갈등, 뭐 학원에서 뭐 터졌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또 이태원발 코로나, 그죠?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애들이랑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느낌상 매일 이태원 가실 것 같이 생긴 분인 거예요. 이거는 제 느낌이에요. 갔다는 게 아니라 막 손에도 타투가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태원에 매일 가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사실은 아니겠죠. 단무지 달라고 할 때도 막 마스크를 쓰게 되고 괜히 그 사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주 그냥 온 나라가 지금 막 분열과 갈등이 막 그냥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시시비비를 보면서 참 때로는 화도 나고 가슴도 아프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듣든 듣지 않든.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작년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5만 개라 그랬는데요, 지금 4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4만 개의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돼요. 적어도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들이요, 다른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4만 개의 교회가 다 똑같은 얘기 해야 돼요. 성경이 하는 얘기. 다르다는 거는 뭐냐? 성경을 덜 봤다는 얘기 해야지.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말씀으로 끝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론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더 째려보시면 돼요. 째려보시고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냐?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거냐? 계속해서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적어도 이 땅의 교회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편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안타까움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들리게 하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왕이 영적인 권위를 쓰기보다는요, 정치적인 권위를 쓴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저는 순서가 있으니까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라고, 망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망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망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막 선동가들이 나타나는데요, 분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못하면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잘함과 못함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언약에 근거해서 가시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확장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본문은 그것을 수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관계의 문제, 내면의 문제, 외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단순해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라는 것을 똑같은 의미,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침체될 때가 많은데요, 결국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같지만 결국에 제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가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순간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지. 왜 삶에 그런 분열과 혼란과 거짓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의 가치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날개 아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이 밤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깃발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